네, 반갑습니다. 오늘 3일째인데요. 시작이 반인데 벌써 오늘 마치면 절반은 마친 것 같습니다. 밤마다 말씀 들어 오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수고가 많으시죠? 말씀 전하는 저도 수고가 많습니다. 찬양대 네 분 잘해 주셨는데요. 올라오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아마 하셨을 거예요. 이제 들으신 분들은 잘하네 못하네 그런 평가를 하시겠지만 항상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주간 밤마다 말씀 듣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는 일인데 한 주간 이제 수고를 하시니까 좋은 결과를 얻으셔야 되잖아요. 이왕에 시간을 내셨으니까 마음으로 잘 받아들여서 이번 한 주간이 정말 내가 그때 말씀 듣기를 참 잘했다. 내가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참 잘했다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간을 허락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임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구원받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하셔서 모두에게 마음의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3일째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하셔서 모두에게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신명기 18장 보시겠습니다. 네, 구약 290페이지고요. 신명기 18장 21절, 22절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네, 어제까지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할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첫날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성경은 어떤 책인지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가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로마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우주의 구조를 아시는 하나님, 지구의 구조를 아시는 하나님, 식물의 구조를 아시는 하나님, 또 동물의 또 사람의 구조를 아시는 하나님, 특별히 사람에게 영혼, 몸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의 기능 속에 양심과 종교심과 영원성이 있는데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데요.
특별히 누구에게나 신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을 찾는 데 있어서 정말 아무런 그런 신을 찾아서는 안 될 것이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역사적인 사실로서 에덴 동산에 대해서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에덴 동산이다라는 것을 창세기 2장과 에스겔 31장 등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말씀을 이제 들으시면서요, 신명기 18장 21절의 말씀과 같이 네가 혹시 마음 가운데 이르기를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실 겁니다. 그런데 22절에 보시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이 있죠.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증언은 과거 역사에 나타난 그런 사실입니다. 과거 역사. 성취함은 미래 역사에 나타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이죠. 처음과 나중을 아시는 분이죠. 요한계시록 10장 6절에 보면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했는데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시작과 끝과 중간의 사실들이 사실로 밝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선지자가 방자히, 즉 자기 멋대로 제멋대로 하는 그런 언행인데,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라고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기록한 말씀인데요. 성경에는 인물이 2930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장소는 1551 장소고요. 나라는 10개국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짝이 있게 만들어 놓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일치하고 또 구약과 신약이나 또 여러 말씀들이 정확히 짝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기 때문에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날부터 제가 세 가지 주제를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성경과 영생. 이제 마지막 결론을 이제 내리기 전에 두 가지 사실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두 번째는 성경이 사실이고 진리냐 진리지 않느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살펴보니 정확히 사실로 밝혀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은 사실이고 진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또 구속받는다, 또 천국 간다, 성령을 받는다. 이게 이제 같은 의미인데요. 이제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많이 기록됐습니다. 수백 번 성경에 이제 기록됐고 다른 뜻으로도 수없이 많은 그 표현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구원받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니까 어떤 분들은 무엇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데,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하신 일을
알고 믿는 것이 이제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떤 분 보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큰 보자기가 있어야 된다고, 큰 보자기나 치마나 이걸로 이제 받을 줄 알고 빨리 달라, 첫날부터 나 구원받고 빨리 갈 테니까 빨리 달라고 하는 그런 분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들으시고 믿는 게 구원입니다라고 이제 표현을 이제 해 드리고 말씀을 끝까지 듣고 구원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요.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고요. 어떤 그 물건을 이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실,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이제 구원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이제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또 성경에 대한 그런 믿음이죠. 그 사실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증언과 성취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사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다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알고 있죠. 근데 미래의 사실들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확률은 50%입니다. 맞든지 안 맞든지. 점쟁이들이 그렇죠. 과거의 사실들을 잘 알아요. 그러나 미래의 사실들은 맞든지 안 맞든지. 근데 어쩌다 맞으면 용하다라고 그러게 하죠. 근데 미래의 사실들은 하나님 외에는 미래의 사실들 정확히 아는 그 대상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어떤 어르신들은 이제 과거에 이제 그 경험만 중요시해서 그 일만 믿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많이 들수록 구원받기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고정관념이 이제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경험한 일만 계속 주장하고 경험하지 못한 일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구원받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경험했는데, 아무리 오래 산다 하더라도 미래 일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잘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마지막을 처음부터 알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살 것이니, 모략은 이제 플랜, 계획, 의도, 목적입니다. 이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즉 종말을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했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기록되었듯이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믿음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누구에 대한 지식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었기 때문에 망해서 어디 갈까요?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우리가 지식이 많으면 편리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식이 없으면 돌아서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하고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영생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을 정확히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쉽게 알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첫날에도 말씀드렸듯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는 것이 쉬워야 된다고요? 어려워야 된다고요? 쉬워야 됩니다. 누구나 구원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봐보시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으시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단계고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영어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파벳을 알아야 돼요. 한글을 알기 위해서는 자음과 모음을 알아야 되거든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앞으로 하나님을 아는데 정말 술술술 풀려나갈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안다고 한다면 계시다는 것을 구원받은 후에도 삶의 변화가 확실하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희미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후에도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계실까 계시지 않을까? 내가 어떤 다른 말씀과 벗어난 행위를 한다더라도 뭐 하나님 계실까 안 계실까? 희미하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신다고 한다면 다음에 이후의 시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믿어지는, 어제 말씀드린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수동형입니다. 믿어지는 믿음, 이 믿어지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상은 두 가지 상인데 첫 번째는 영혼에 대한 상이고 두 번째는 보상에 대한 상입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한 상과 보상에 대한 상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첫 번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화면에 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제 양심과 자연 만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어제 후반부와 오늘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겠는데요. 에덴 동산에 대해서 어제 살펴봤고요. 또 오늘은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이스라엘은 이 세 가지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일반 계시라고 했죠. 두 가지는 특별 계시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선택해서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샘플.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먼저 구원이 전파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특별히 신명기 11장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샘플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를 대입시켜서 교훈을 받는다고 한다면
정확히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의 홍수 사건과 바벨탑과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한 나라인데 그 나라의 그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축복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주가 있고 또 순종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또 교훈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가름되기 때문에 또 오늘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에덴 동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창세기 6장에 가보시죠. 창세기 6장 5절에 보시면은요, 노아가 나오는데요. 노아는 아담의 이제 10대 손입니다. 10대 손자예요. 아담의 쭉 이제 역사적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또 그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근데 아벨의 둘째 아들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이고 가인의 제사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형이 화가 나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때 이제 첫 번째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이제 죄가 가득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노아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이 노아 시대 때는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어요. 사람들이 죄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들을 그런 목적으로 만드시지 않았는데 사람에게 특별히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6장 5절에 봐보시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에 관영하다는 것은 이제 꿰를 관자의 찰 영자입니다. 가득 차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풀 가득 차다라는 뜻이고요.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지금 우리 세상에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정말 무관한 삶, 죄 짓는데 정말 좋은 세상입니다. 특별히 이제 지역보다는 서울 같은 데 가면 정말 죄 짓는데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하나님 보시고 한탄하고 계셔요. 당시에 이제 노아 시대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래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만 이제 그때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하게 됩니다. 6장 8절에. 그래서 9절에 이제 노아의 가족과 노아의 모습을 쭉 설명하고 당시의 환경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사적이란 뜻은 역사, 이야기는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라. 그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에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충만한지라. 폐괴는 부패하고 특별히 성적인 타락을 뜻합니다. 그리고 강포는 난폭하고 포악한 것인데 폭력이 난무하는 것, 이제 불법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것을 이제 뜻합니다. 그래서 폐괴하고
강포가 땅에 충만했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교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교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제 멸할 것을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합니다. 각진배, 방주란 뜻은 각진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배는 나무는 잣나무로, 왜냐하면 잣나무가 내구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해 방주는 각진배를 가리키고요.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 이 역청은 아스팔트입니다. 방수 역할을 해요.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의 제도, 사이즈는 이러하니 장이 길이가 300규빗. 규빗은 지금 우리 어른의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 중지 끝 약 45에서 50cm 정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 쉽게 1규빗이 50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300규빗은 150m, 50규빗은 25m, 고 높이는 30규빗인데 3, 5, 15, 15m 이 정도에서 약 14,000톤급 배를 이제 만들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위에 창을 내는데 약 50cm 밑에 창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가운데 이제 배를 3층으로 만들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래서 홍수를 일으킨다라고 하고 노아 식구, 그러니까 세 아들과 며느리들 3명과 노아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명이 이 배를 약 100년간 배를 만들어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그것을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대꾸 없이 그것을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주 안에 동물 한 쌍씩을 다 만들고 나서 집어 넣으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노아는 하나님의 시킨 대로 다 준행하게 됩니다. 7장 8절에 가보시죠. 5절부터 보시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리고 6절에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배가 다 만들어지고 이제 홍수가 이제 내리게 돼요. 그래서 배가 다 만들어지고 나서 7절에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먼저 들어가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그래서 이 암수 둘씩 그 동물들을 방주로 들어가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을 이제 부르시죠. 그래서 다 들어가게 되고 다 들어가고 나서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게 됩니다. 그때가 11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2월 17일에 홍수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땅에서 지하수가 솟구치고 하늘의 창이 열려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온 땅이 다 물이 덮여버려요. 19절에 물이 땅이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15규빗은 1규빗을 50으로 잡으면 약 7.5m 정도 이제 될 건데요. 아무리 높은 산이다 하더라도 그보다 7.5m가 더 높게 물로 가득 차버리죠. 그래서 22절에
육지에서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무리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홍수가 2월 17일 날 내려서요, 150일 동안 지구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은 다 죽었습니다. 단 방주에 들어간 코로 숨쉬는 생물들만 다 살았죠. 그리고 150일 동안 땅에 물이 이제 창일했는데요. 창일했다는 것은 이제 가득 찬 것이죠. 넘쳤다라는 뜻이고요. 8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는 이제 영어로 remember입니다. 기억하사 바람으로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그러니까 2월 17일에 150일 후는 7월 17일이에요. 그래서 7월 17일에 방수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는데요. 5절에 물이 점점 검하여 10월 곧 그달 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자, 아라랏산에 이제 머물렀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는 3,500년 전에 이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라랏산을 가서 이 방주를 찾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아냈는데, 특별히 2009년에 성경학자들과 탐험대들이 이 방주를 찾아내요.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에 노아의 방주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이제 밝혀 내고 있는데, 여기 한번 봐보시죠. 2011년에 우리나라에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왔습니다. 불과 며칠 왔어요. 사상 초유의 물난리인데 100년 만에 물폭탄, 도시 기능이 마비됐습니다. 차가 둥둥 떠다니죠. 6,000여 대의 차량이 침수됐고요. 산사태가 났습니다. 불과 며칠 비가 오니까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춘천에 펜션이 매몰돼서 13명이 사망하고, 홍수보다 심각한 산사태 피해입니다. 우면산 산사태 16명이 사망하고요. 불과 며칠 비가 와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40주야 비가 내려서 온 세상이 땅이 덮였던 노아 시대 때는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었습니다. 당시의 이제 상황들입니다. 비가 너무 많이 해서 차가 지붕 위로 올라가 버렸죠. 불과 며칠인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 앞에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은 하늘이죠. 하늘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이런 모습입니다. 궁창 하늘이 있고 하늘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이 있었습니다. 위의 물이 다 쏟아지고 땅 속에 있는 지하수가 솟구쳐요. 제가 수년 전에 이제 그 태백에 가면 대금굴이라고 있습니다. 대금굴.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산속에 어마어마한 폭포가 있어요. 안 믿으시죠? 산속에 어마어마한 폭포가 있어요. 물살이 이렇게 센데요. 비가 많이 오면 그가 가득 차서 이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가 이제 그쳤을 때 거기 들어가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폭포가 있어요. 그 산에 있는 물들이 거기로 다 모였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들어간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몇 명 이상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 물 위를 이제 건너는 다리도 이제 부표예요. 그래서 물 위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딛고 지나가기도 하는데, 그런 지하수들이 이제 그 지표면 이하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물들이 땅에서 솟구쳐 오른 것이죠. 그래서 지구를 당시에 노아 시대 때 다 덮었을 건데요. 기회가 되면 다음에 태백의 대금굴 한번 가보세요. 홍수 전에는 이 물층 때문에 지구 전체가 온난한 기후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들이 굉장히 컸어요. 홍수 후에는 이렇게 지구의 모든 것이 물로 덮였고요. 노아의 방주만 이렇게 떠 있습니다. 이 홍수 전에는 물층이 우리 몸에 해로운 감마선이나 X선, 자외선들을 차단하고 우리 몸에 좋은 자외선, 적외선, 라디오파, 극초단파 이런 것들은 흡수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들이 굉장히 컸어요. 대기권 위 투명 수막으로 지구를 보호했기 때문에 적도 극지방 모두 온화한 기온이다. 습도를 유지했고, 새로운 방사선도 해로운 방사선도 차단했고, 노아 홍수 때 파괴됐습니다. 이제 당시에 이제 화석들인데 화석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남극은 지금 춥죠. 북극도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따뜻했다, 녹색의 대지였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남극도 한때는 따뜻, 돌고래 화석 발견, 얼음층 변동설 뒷받침하고 있다. 남극서 추운 지방이죠. 아열대 식물 화석 단지 발견, 따뜻한 지역의 식물 화석 단지가 발견됐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따뜻했다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얼음 속에 나타난 동물, 이 맘모스인데요. 이게 더운 지방에서 사는데 추운 지방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것은 과거에 이런 추운 지방도 따뜻했다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8장 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곳이 이제 아라랏산이죠. 높이가 5,165m고 지리산이 1,915m예요. 백두산 2,744m고 한라산이 1,950m예요. 그러니까 한라산의 한 2배 정도 되는데요. 백두산에. 이런 이제 아라랏산이 터키에 실제로 여기 있고요. 이곳 이제 상층부의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아직도 있다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 아라랏산 정상 얼음 속에 있다. 현지 탐험을 서둘러 나사 미 항공 우주국이죠. 인공 위성 사진 분석이 발단됐다. 산 꼭대기에 큰 배의 화석이 있다. 높이 약 4,200m 근방에 이 배가 올라가 있다. 참 괴상한 일이 아니겠냐라는 그런 뜻이고요.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랏산서 찾았다. 고약 정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 크기 같다. 이 방주에 멀리서 찍은 인공위성으로 찍은 그런 사진인데요. 1955년에 실업과 페르난도 나바라는 사람이 방주의 조각을 잘 나오고 있는 장면인데요. 과거에요. 이제 이 노아의 방주 자료를 이제 쭉 설명하는데 어떤 이제 이제 젊은 분인데 한 40대 그때 40대 정도 됐는데 그분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더라고요.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이 말을 이제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날 터키 대사관에 전화했습니다. 내일 한번 전화해 보세요. 아라랏산 있습니까? 노아의 방주 있습니까? 있다고 대답했대요. 그 다음부터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실제 저하고 이제 상담을 했던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의심나면 전화해 보면 되죠. 또 더 의심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보면 되죠. 터키 가보면 되죠. 노아의 방주는 아라랏산 정상 얼음 속에 있다. 노아의 방주 묻힌 곳 대발 5,165m 관광객 붐빈다.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방주 조각 잘 나온 장면이고요. 방주에 지구 동물의 3배 수용될 것이 입증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증명이 됐는데, 이 혈육에 있는 모든 생물 암수 한상을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17,600종 곱하기 35,200 평균 크기가 양이 돼요. 그 3배 정도 크기의 공간이 됐다라고 이제 증명하고 있고요. 노아의 방주 모형을 제작해서 실험했더니 30m 파도 높이에도 안전했다. 성서의 내용과 비슷한 홍수 전설이 메소포타미아 각지에서 발견됐다. 전 세계적으로 홍수에 관한 그런 이제 설화, 이것이 이상하게 일치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들에 보면 북미나 중남미나 유럽, 아시아, 남태평양, 중동, 그 내용들이 노아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고, 또 그 가족이 살아남았고, 또 노아와 노타인데 여기는요, 그의 부인에게 배를 만들게 하고, 또 비를 내렸고 물로 덮였고 짐승들은 물에 잠겨 버렸고, 이제 창세기 8장 후반부에 보면 비둘기와 까마귀가 나오는데, 남아메리카 설화에는 이제 까마귀와 비둘기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통적인 내용이 안전한 방주가 있었고 살아난 사람이 있었고, 사람들의 배역한 모습을 신께서 물로서 심판하셨고, 신은 경건한 사람을 택해 인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한자는 뜻글자잖아요. 그래서 배 선자 보면 배 주자에 8팔자의 입구입니다. 8명이 살았다는 거죠. 물 떠내려갈 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수변에 8팔자의 입구예요. 그래서 8명이 살았음을 표시하는 뜻글자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인디언 이제 토판들의 이제 그림인데, 이제 물층이 있었을 때는 태양이 타원형으로 보였는데, 이제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 40주야의 이제 칸들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층이 내리면서 다 쏟아지면서 태양이 동그랗게 보였다는 그런 토판의 내용입니다. 노아의 홍수 실제 발생했다. 갖가지 화석이 대홍수를 입증하고 있다. 히말라야 산맥 정상에 엘로밴드라는 화석의 층이 있는데, 이 이제 화석의 층이 뭐냐면 물로 덮였다라는 그런 증거죠. 안데스 산맥 꼭대기에도 조개 화석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조개들이 그 일심 그 단체로 이제 한 마음으로 해서 등산 가자 하고 안데스 산맥 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과거에 물로 덮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년인데요, 애리조나주에 이 노아의 홍수 후에 물 빠진 흔적이다라고 과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면적이 약 1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돼요. 10만 제곱킬로미터는 어느 정도냐면 남한의 면적 정도 됩니다. 남한의 면적. 그래서 그랜드 캐년이 이게 이제 물이 이제 빠진 흔적인데, 이쪽에서 보면 여기 쪽이 이곳이 높이가 같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만 이제 푹 빠져서 물이 빠진 흔적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이 그랜드 캐년에 가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해요. 한번 가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17년 전에 가보고 그 후에 한 3번 정도 갔습니다. 대단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대홍수,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 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저장하셨고, 시편 33편 7절에 보면 바닷물을 무더기같이 곳간에 쌓아주셨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남극과 북극에 그 물들을 쌓아두셨고요. 육지를 평평하게 한다면 평균 3,400m의 깊은 바다가 된대요.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는다고 하면 지금보다 해수면이 약 60m 정도 상승한다고 합니다. 60m 상승되면 지금 광양에 여기 살 수 없어요. 우리 남극과 북극이 녹는다고 한다면. 남극, 북극, 한반도의 61배 넓이, 얼음 두께 최고 4,000m다. 노아의 홍수에 인간 수명이 단축됐습니다.
노아가 950살 살았는데 그 이후에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죠. 그래서 지금은 평균 70 내지 80년 세계적인 평균 수명이요.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 무엇 때문에 가능했냐면 노아 홍수 전에 하늘에 물충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평균 수명들입니다. 60 내지 70 또는 80. 당시에 잠자리 화석이에요. 크기가 약 90cm 정도.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컸죠. 여기 보면 바퀴벌레도 30cm 정도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컸죠. 바퀴 종류는 길이가 30cm나 되었다. 피부 노화 원인은 태양광선이다. 어려서부터 햇빛 차단에서 습관화해야 한다. 대홍수 후에 지구 환경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당신도 400살까지 살 수 있다. 유전학자들 30년 내 실현 가능하다. 30년 내 실현 가능하니까 30년 더 사면 400살 플러스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 사람들은 7 내지 8세 정도 보이는데 실은 20살쯤 된대요. 다락방에서 갇혀서 살았기 때문에 자외선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살아서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성장 리듬을 느리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 밑이 11,529m인데 이곳에 하나님이 물을 저장하셨고요. 산보다 높은 바다다. 화석으로 입증된 노아의 홍수, 노아의 대홍수 흔적, 천지 창조 증거 생생하다. 여기 이제 절벽을 보면 이 부분과 이 아랫부분과 이 부분의 층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노아의 홍수 전과 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퇴적층이 없고 위에는 퇴적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 캄브리아기 또 캄브리아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밑에는 퇴적층이 없고 위에는 퇴적층이 있어요. 노아의 홍수 전과 후를 구분을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 캄브리아 시대 캄브리아기. 그래서 홍수 전 지층이고 캄브리아기는 홍수 후의 퇴적층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사실인가?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을까? 실제로 확인했죠. 40일간 쏟아진 물은 어디서 왔는가? 땅과 하늘에서 왔습니다. 온 세상을 뒤덮던 물은 어디로 갔는가? 남극과 북극 또 깊은 바다에. 그 다음에 인간 수명 900살 이상 가능한 물증 때문에 그때는 가능했다라고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방주 안에 암수 한 쌍씩 가능했나?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홍수를 피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도 있는 것일까?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면 어디에 있는지 추정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단서는 바로 성경 속에 있다. 성경의 창세기 8장 4절에는 그리하여 일곱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고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랏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도 남아있다. 그곳은 바로 터키의 아라랏산. 터키의 아라랏산은 그 지방말로 쿠이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 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곳 동네 이름들은 지난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랏산에는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어패류의 화석과 소금 등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1916년 여름, 러시아 제3코커서스 항공 군대인데 로스코비카 중위는 새 비행기를 시험하느라 터키의 동부 지역과 아르메니아 지역 사이에 있는 아라랏산 근처를 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What is that? 중위는 비행 도중 산 정상에 있는 호수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해요. 로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중위가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그 배는 120m가 넘는 길이었고, 배 안에는 높이 5m 정도의 크고 천장이 높았으며 어떤 방은 바구니가 겹겹이 줄지어 있기도 했다. 탐험대원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1955년 아라라산을 찾아온 프랑스의 폭파 전문가인 페르낭 나바라와 그의 아들 라파엘이 산 정상의 빙하 속에서 방주의 파편으로 여겨지는 나무 조각을 발견한 것이다. 그들의 발견 과정은 고스란히 실제 영상으로 남겨져 공개됐는데, 이렇게 되자 그들이 발견한 것이 실제 노아의 방주 파편인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리고 얼마 후 발견된 나무 조각의 생성 연도를 분석했는데, 놀랍게도 약 5,000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노아의 방주가 그 후 터키의 아라라산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다. 수많은 탐사대원들이 아라라산을 찾게 되었으며 2009년 10월 홍콩에 위치한 기독교 영화 제작사인 터키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탐사대가 터키의 아라라산 탐사를 시작하게 된다. Guys, look over there. 그들이 아라라산 해발 4,000m 지점에서 발견한 것은 거대한 목재 구조물이었는데, 눈과 화산재 아래에 묻혀 있었던 이 목재 구조물을 이란에서 탄소연대 기원전 2,800년의 것으로 확인됐다. 탐사팀은 이 측정 결과를 근거로 이 목재 구조물이 노아의 방주로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하기에 이른다. 네, 2009년 10월에 노아의 방주를 발견함으로 성경이 사실임을 더욱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봐보시죠. 그래서 당시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했을 때 물로 심판을 하셨는데,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표시를 하셔요. 9장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려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영원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는 십자가의 그림자입니다.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에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무지개를 보시면 이제 물로 멸망치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무엇으로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인가?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불로 멸망할 것을 이제 베드로라는 예수님 제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베드로후서 3장에 봐보시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불로 멸망할 건데 이 불이 핵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홍수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 또 홍수로 멸망한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불을 보존하여 두신 거예요. 앞으로 불로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핵으로 이 세상은 마지막을 장식할 겁니다. 핵 폭발의 3대 요소가 열, 폭풍, 방사능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피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핵전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걷어 올라가시게 해요. 휴거라는 사건인데 그건 차차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심판의 날에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이 체질은 영어 성경에 보면 엘리먼트 원소 원자다라고 나왔습니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드러나리로다 밑에 보면 타지리라, 영어로 번드업인데요. 드러나리로다, 타지리라. 이 세상이 다 불에 탈 것을 지금부터 1900년 전에 베드로라는 예수님 제자를 통해서 이제 기록한 그런 말씀인데, 자 여기 봐보시죠. 역사적 사건을 통해 본 교훈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할 때 심판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는 무슨 심판이 있었어요? 물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제 현재 시대는 앞으로 무슨 심판이 있을까요? 불심판이, 불심판. 그래서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심판의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최상, 더 이상 선택의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이제 피할 수 있습니다. 불심판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은 준비가 다 있어요. 다 됐어요. 지금 핵무기가 약 5만 개 정도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인류를 100번 멸망시킬 100번이라는 것은 수없이 멸망시킬 핵무기다라는 뜻이고요. 여기 쭉 내용은 그렇지만 핵의 횡포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그러면 핵무기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위력은 어느 정도여서 인류가 공포에 떨고 있나를 알아보자. 도시가 연기처럼 사라진다. 세계 핵의 힘이 히로시마 원자 폭탄의 130배가 아니라 130만 배입니다. 핵폭탄이고요. 세계 최후의 순간은 10분이면 끝난다. 10분이면. 핵전쟁은 지구의 사형 집행이다. 핵무기가 한꺼번에 폭발하면 약 1억 도의 초열 지옥이 될 것이다. 약 1억 도의 초열 지옥이 될 것이다. 이제 물도 1000만 도가 된다면 타버린답니다. 그래서 핵전쟁이 일어나면 남아날 게 아무것도 없죠. 아무리 준비해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 단추만 누르면 세계는 없어진다. 이게 핵 폭발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사람이 그대로 혀가 구멍 속에서 축축한 부분이 다 흘러내려버려요. 스가랴 14장이 그 말씀입니다. 찾아보시죠. 구약 말라기 앞에 스가랴 14장. 눈이 구멍 속에서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지금부터 24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약 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1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라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핵전쟁에 대한 표현이 말씀이 이곳 외에도 다른 곳에 많이 기록됐습니다. 특별히 스가랴 14장 한 곳만 찾았는데요. 앞으로 이제 불로 심판할 것을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결론을 내려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를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확실한 사실이다, 진리다 라는 두 가지 결론을 내려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운동을 한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매 예방 운동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난 당신을 사랑해요 아름다운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해 하늘만큼 정말 사랑합니다 행복해요 행복해요 함께라서 행복해요 우리 함께 영원히 행복해요 행복해 눈물 나게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정말 정말 감사해요 우리 함께 웃어요 감사해요 감사해 웃어봐요 정말 감사합니다 잠 좀 깨셨나요? 다들 나가셔서 안 들어오시네. 네, 창세기 11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부터 10장까지는 노아라는 그 사람의 또 노아의 홍수의 사건에 대해서 6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노아 시대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6장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11장은 노아에 대한 홍수에 대한 그런 기억 때문에 사람들이 높은 탑을 쌓자고 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언어는 하나였어요. 그 당시에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탑을 못 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져 버리는 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벨이라는 뜻은 혼잡이라는 그런 뜻인데 11장 1절에 보시죠.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구음은 말, 발음을 뜻하고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시날 평지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즉 메소포타미아를 가리켜요.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은 두 강 사이다라는 뜻인데 시날 평지 즉 메소포타미아에서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시날 평지를 만나 시날 평지 기억하세요.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려고 강림하셨더라. 이 성은 이제 도시 시티를 가리키고 대는 타워 탑을 이제 가리킵니다. 높은 탑을
이제 홍수에 대한 기억 때문에 아무리 많은 홍수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홍수의 그런 불안과 위험에서 벗어나자 해서 높은 탑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여기서 우리죠. 우리 여기서 삼위일체를 가리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언어를 혼잡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성을 쌓다가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중단하고 이제 자기 각각 언어 통한 사람들끼리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9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바벨이라는 뜻은 혼잡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요, 뉴욕에서 이제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제 우리 교회 형제들끼리 한 차로 이제 승합차로 이제 가게 됩니다. 중간에 가다 길을 잃었어요. 슈퍼 가서 이제 두 이제 자매가 한 10년 이상 미국에 살았던 자매예요. 한국 사람인데요. 길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한 자매는 3번 똑같이 물어봤는데 한 자매는 계속 왼쪽으로 가야 되고 한 자매는 계속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요. 듣는 사람 모두가 다 틀리게 들은 거예요. 언어, 외국 가면 가장 힘든 게 언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없었으면 언어가 하나에서 외국 가도 아무 어려움이 없을 건데 이 언어 때문에 정말 힘들거든요. 이 언어를 흐트러나서 각국의 나라 문자가 다 다르잖아요. 지금 국제법상 국가를 인정한 것이 242개국입니다. UN 가입은 193개국이고 미가입국은 49개국인데 한국은 1991년도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242개국인데 5천 개 언어를 사용하고 있대요. 5천 개 이상의 언어를. 특히 이제 중국 같은 데는 대륙이 이제 넓기 때문에 남쪽과 북쪽, 동쪽과 서쪽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제주도 원어 써버리면 못 알아듣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이제 언어가 혼잡기 됐기 때문에 바벨탑을 이제 쌓지를 못했는데 자료 봐보시죠. 인류 언어의 뿌리는 하나였습니다. 미국의 스탠퍼드대 그린버그 박사가 주장하고 있고 인류 언어의 뿌리는 하나였다. 그래서 노스트라틱이라는 그 언어에서 이제 시작됐는데요. 각국의 문자와 언어가 있죠. 바벨탑의 상상도고요. 바벨탑을 하늘에 입고 일까 환상의 바벨탑. 바벨탑을 짓고 있는 그림이고요. 바벨탑의 흔적들 이제 그림들이고 월간 과학 뉴턴지에 바벨탑의 흔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벨탑을 포함한 바벨론을 발굴한 독일의 콜데바이는 발굴 중이던 1913년에 탑에 기접해서 에사구이드의 점토판을 발견하였다. 즉 바벨탑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즉 바벨탑이 창세기 11장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바벨탑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죠. 엄청난 규모의 알렉산더도 포기해서 바벨탑의 흔적을 찾아서 알렉산더가 복원을 해보려고 했는데 기간도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걸 포기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벨탑은 어디 있느냐? 시날 평지에 있다는 거예요. 바벨탑은 이라크 알리 부근에 있었다. 여기 시날 평지 나왔죠? 11장 2절에 여기 시날 평지에 보면 수메르 문명 꼽힌 바벨탑의 현장 보시면 시날 평지 진흙벽돌과 역청 이게 나오죠. 진흙벽돌, 역청 이런 게 시날 평지 가보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즉 창세기 11장에 말씀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거죠. 바벨탑의 흔적의 모습입니다. 환상의 바벨탑. 하멜 이제 표류기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1655년 그 네덜란드 일행이
한국 지나가다 배가 이제 파손됐죠. 그래서 한동안 한국에 이제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멜 표류기를 기록했는데 이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멜 표류기 내에 오래전 모든 인류에게 한 가지 언어밖에 없었으나 하늘에 올라가기에 탑을 쌓으려던 계획이 언어의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믿는 중들이 많습니다. 한 가지 언어밖에 없다고. 그 당시에도 이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탑의 사건도 사실로 밝혀지고 있고 이것은 성경이 사실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그런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르에 있는 지구라트다. 지구라트의 하단 부분에 검정색 물질이 발라져 있다. 이것이 바로 수메르인들이 어떻게 유프라테스 강에 대항했나를 보여주는 흔적이다. 우르에서 600km를 올라가면 히트라는 도시가 있다. 수메르인들은 이곳 히트에서 이황가스와 더불어 땅 위로 분출되고 있는 이 물질은 역청이라고 불리는 자연 아스팔트다. 역청은 물에 뜨는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 수메르인들은 이곳 히트로 와서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물에 역청을 직접 부어넣는 방법을 써서 우르로 운반한 것 같다. 먼저 손에 모래를 충분히 묻힌 후에 날쌘 동작으로 역청을 뭉친다. 역청은 접착력이 아주 강하다. 멀리서 보면 흙 언덕입니다만 가까이 올라가 보면은 부서진 흙벽, 세르 시대의 그 고대 쇠기 문자가 기록된 그러한 흙벽돌입니다. 이러한 그 유적의 유물들이 널려 있어요. 아직까지 이라크에서 제대로 복원할 수 없는 지경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흙벽돌 사이에 아스팔트를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한 4,000년, 4,500년이 지나도록 무너지지 않고 잘 보존되는 거죠. 에리드는 전통적인 수메르인들의 그런 곳입니다. 네, 그래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도 사실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서요. 창세기 12장부터 성경 마지막까지는 이스라엘 역사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나타내 보이셔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성경 속에 영생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나라를 형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 시대예요. 그때는 족장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족장을 통해서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부터 룻기까지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시대입니다. 신정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스렸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부터 역대하까지는 왕정시대예요. 그래서 왕을 세우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해요. 그래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또 특히 이방 신들을 많이 받아들이게 되죠. 전도서를 기록했던 솔로몬이 처와 첩을 1,000명이나 받아들이면서 그 이방 신들을 함께 이 처와 첩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는데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9왕이 다스렸고 남유다는 20왕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그 입장에서 말씀에 이제 살펴봐서 선한 왕은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없었어요. 19왕 중에. 남유다는 20왕 중에 그래도 선한 왕이 약 8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그 이후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지배를 받게 되고 로마 시대 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봐보시죠.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아브라함은 에덴 동산이 있었던 페르시아 상류 쪽에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사람인데 아브라함 부르게 되죠. 11장 31절에 보시면 11장 31절에 보시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갈대아 우르는 그 점성술이 또 마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약 1,300km 정도 됩니다. 1,300km 정도. 그때 거기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게 돼요. 이 아브라함은 노아 이후에 약 10대 손자 정도 돼요. 10대 손자 정도. 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불러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되죠.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 이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은 영생의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영생의 복의 근원은 예수님이 태어나고 예수님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죠. 그래서 그 축복을 내려주시고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75세 때부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75세. 그러니까 나이를 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고 하면 쓰실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하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1,300km 되는,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지금과 같은 차, 승용차 이런 게 없었을 겁니다. 걷거나 낙타를 타거나 나귀를 타거나 이렇게 이제 1,300km를 갔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게 되죠. 이사야 43장에 보시죠.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야곱을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로
이제 계명을 해주죠.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엘자가 하나님이잖아요. 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데 너를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너는 나를 나타낼 증인이다.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면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나타낼 증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자, 여기 화면에 보시죠. 이스라엘에 관계된 말씀을 이제 기록했는데요. 이사야 43장 읽었고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브람은 큰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많은 나라의 아버지다라는 뜻입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축복을 해주시죠. 많은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무엇하게 하실 것이라?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순종하면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것에 복을 주는 그런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돈을 잘 벌어요.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조상에게 명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호수아 23장 10절에 함께 읽으시죠.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셔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단한 능력을 주시죠. 그리고 로마서 3장 1절 2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은 저희가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무엇보다도 뛰어난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 태어나죠.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란 뜻은 구원이란 그런 뜻이죠. 신명기 7장 6절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는데 선택한 이유가 작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은 성스러운 민족입니다. 성스러울 성자에 백성민자예요. 성스러운 민족이라 또는 선민이라 하죠. 선택한 민족. 선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선택한 민, 성민 또는 선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구가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뭐하니라? 적으니라. 적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세계 중앙에 거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세계 중앙에 놔두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 자료 한번 보시면 세계 중앙입니다. 이게 세계 지도고요.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이게 지중해인데 지중해.
땅지자 가운데 중자 바다의 자죠. 땅 가운데 있는 바다다라는 뜻인데요. 여기 오른쪽에 여기 놔두고 이게 이스라엘 놔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죠. 내가 있는 곳이고 이스라엘 땅이고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남쪽은 아프리카, 동쪽은 아시아, 서쪽은 유럽.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계가 형성되어 있고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게 합니다. 자, 이스라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시아 대륙의 서쪽 끝, 중동의 척박한 땅에 자리한 이스라엘. 분쟁 지역이라 여행자 보험도 안 된다는 여행지로는 뭔가 맞득지 않은 이스라엘로 길을 나선다. 살아있는 성서의 땅 이스라엘. 올해로 독립 60년을 맞은 이스라엘은 오래된 새 나라다. 세속과 종교, 옛것과 새로운 것, 유대인과 아랍인이 한데 섞여 있는 독특한 나라. 거대하고 황량한 허허벌판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일궈낸 그 기적 속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자. 이스라엘의 면적은 남한의 약 5분의 1, 인구는 728만 명으로 생각보다 작은 나라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 유대인이 모여 만든 이민자의 나라다. 1900년대 초에는 러시아와 동유럽에서, 1930년대에는 나치 독일을 피해 독일 사람들이, 1950년대에는 아랍인들의 핍박을 피해 북아프리카 사람들이 이주해왔다. 한마디로 인종의 용광로다. 국기도 이스라엘이 유대교의 나라임을 말해주고 있다. 네, 이스라엘이 면적이 약 강원도 땅 2만 제곱킬로미터 되는데요. 전라남도 면적을 이제 보니까 12,000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더라고요. 강원도에 2만 분의 12,000이니까 5분의 한 3 정도?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적은 땅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회복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요.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11장 26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순종하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복과 저주인데 순종하면 복, 우상을 숭배하거나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택의 조건을 주셨어요. 선택의 조건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 천국인데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역사가 계속 이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보냈어요. 저기 화면에 보시죠. 예레미야 25장 4절 함께 읽으시죠.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이게 이제 과거의 나의 모습이고 지금 우리가 전도하는데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아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의 역사로 계속 점철돼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고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1500년 전, 600년 전, 7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난다는 말씀이 320번 이상이 기록됐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 320번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태어날 확률은 어느 정도냐면요. 미국의 텍사스주가 있는데요. 우리 남한이 약 1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텍사스주가 70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거기에 동전을 1m 정도 쌓아놓고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 비율과 같대요. 그 정도로 어려운 그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그 조건 하에서 예수님은 말씀대로 그대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 그대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태어나게 되고요. 이사야 9장 6절에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가 이제 원더풀입니다. 기이하고 묘한 사람이다. 모사라. 지혜가 많은 사람이다. 카운셀러다. 이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아들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오실 때 인물이 수려하지 않았어요. 인물이 잘생기지 않았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라고 이사야 53장 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이제 태어나셔서 이제 구원받아야 된다. 영혼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에 약 600년간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독립시킬 왕을 고대했습니다. 고대하던 중에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이 태어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구원받아야 된다. 영혼의 구원을 얻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니까 사랑의 마음이 증오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봐보시죠. 당시에 빌라도란 총독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여라 하니까 뒷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죄가 없어요. 종교적인 문제 외에는. 그래서 바라바라는 사람을 두고 둘 중에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바라바를 불러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라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게 되죠. 27장 20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십자가는 그 당시에 최고의 극형입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빌라도가 아무 헤엄도 없이 도리어 밀란 데모가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다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 피에 대한 대가를 우리와 우리 자손이 받겠다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이스라엘
이 나라는 1900년 동안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나라가 이제 돼버렸는데 그 말씀이 또 예수님 계시기 1500년 전부터 전 세계로 흩어질 것을 또 학살을 당할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레위기 26장에 보시죠. 네, 화면에 보시죠. 레위기 26장 33절에 예수님 태어나기 1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려니 학살입니다.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예레미 24장 9절 10절에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케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600년 전, 700년 전에 또 1500년 전에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내가 너를 향하여 투기를 바라려니 그들이 분노로 내게 행하여 내 코아기를 깎아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순환을 당했습니다.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교훈입니다. 우리에게는 교훈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말씀대로 이루어지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성경이 사실이구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기 자료 보시면 이스라엘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성경에 기록하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말씀대로 오셨어요.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것을 온 세계에 전파됐는데 복음이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목적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사야 43장 1절 10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기 위해서 로마서 3장 1절 2절에 있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 로마서 9장 5절 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택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말씀을 맡기고 그리스도를 보내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한 이유는 성경 말씀을 맡아서 기록하고 이방인을 위한 본보기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모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오신 역사의 시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느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택의 조건은 가장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고요. 세상 중앙에 거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배척의 이유는 두 가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지 못했어요. 처음 초림에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셔요.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재림 예수는 왕 중에 왕으로 오십니다. 근데 당시에 민족적, 현실적, 육신적 문제만 생각하여 독립시킬 왕을 고대했습니다. 영혼 구원을 망각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유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의 결과로서 약속의 땅이 황무하고 황폐해졌고 큰 민족이 세상 나라로 세계로 분산이 됐습니다. 110개국 이상으로.
그 다음에 복이 죽음과 저주가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환난, 순환을 이제 당하게 됐고요.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 예수님을 죽임으로 전 세계에 흩어졌고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AD 70년에 로마 타이터스에서 예루살렘 멸망하고 AD 313년에 밀라노 청령에서 유대인 살해될 것이 공식으로 인정되고 1096년에 십자군 전쟁 동안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1348년 유럽에 흑사병이 창궐했는데 유대인들이 했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고 폴란드와 러시아 전쟁 시에 4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특히 2차 대전 중에 600만 명이 대량으로 학살당했죠. 대량으로 학살당했습니다. 600만 명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로 황폐해지고 전 세계로 흩어지고 온갖 저주와 죽음을 당했는데요. 특히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300만 명이 죽음을 당했는데 그 자료 사진들입니다. 이 가스 사용실에서 약 300만 명이 죽어갔다고 합니다. 머리가 깎이고 발가벗기고 철조망에 전기가 흐르는데 도망가다 그대로 즉사하고요. 목욕탕이 아니라 가스실에서 죽어가고요. 가스 목욕탕에 쌓여있는 시체들, 짐짝처럼 시체를 취급하고요. 소각로 화장장들이죠. 교수형 당하고 있는 유대인들, 어린아이들이 15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답니다. 죽어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수용소의 모습이에요. 시체를 불도저로 밀어내고 있고요. 요세푸스 전쟁사에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생체 실험이 40만 명이 당했다고 합니다. 40만 명이면 지금 광양 인구가 15만 명이니까 약 3배 정도 생체 실험을 당했다고 합니다. 생체 실험 당하고 있는 사람의 뇌의 모습이죠. 찢어놓고 아무렇게나 꿰매어 놓은 그런 모습이고요. 인간 박제입니다. 사람 기름 비누입니다. 죽어간 사람들의 안경이죠. 이제 머리털 이것을 잠수한 방수제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지글론 빅게스가 살상한 500명 살상한 가스통인데 이것으로 많은 사람을 죽였고요. 야드밥셈에 가면 15만 개 영혼의 촛불인데 150만의 어린 넋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치아에서 나온 금괴를 폭로하고 있고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장면들 600만 이게 이제 돌에 600만이 세계 600만 명이 학살됐다는 것을 이제 기념하고 있는 돌의 숫자의 모습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요 2군데 이제 홀로코스트 현장을 가봤는데 각 주에 보면 유대인들이 각주를 해가지고 이런 홀로코스트 현장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어떤 데는 무료로 가고 어떤 데는 이제 돈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디트로이트 이제 주택가의 모습이고요. 주택가 미국은 꼭 이렇게 호수를 마련해 놓습니다. 홀로코스트 뮤지엄 써졌죠. 여기 보면 600만 명 이런 전시장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그런 내용하고 똑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인데요. 가스실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사람이 실제로 본인이 가스실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여기를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사진 한번 찍어봤고요. 유대인 같이 생겼잖아요. 이런 자료들이 제가 찍은 사진인데 실제로 미국 가면 이런 게 있어요. 홀로코스트 대학살 기념관이 있는데요. 생활상의 모습들, 또 노벨상 받은 사람 유대인들의 이름들, 이제 독일군들, 이게 이제 수의복이죠. 제수복들. 히틀러의 사진, 지글론 빅게스. 실제로 각 주마다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이 각출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독립선언하는 그런 사진이고요. 이곳은 이제 디트로이트고 이곳은 이제 버지니아, 제가 있었던 버지니아인데 버지니아 감옥이었대. 이게 감옥을 사서 이제 버지니아 홀로코스트 뮤지엄이었죠. 대학살 박물관을 만든 거예요. 여기는 이제 그 당시에 7불인가 8불인가 주고 들어갔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00원 내지 9,000원 정도 되겠죠. 자기들이 당했던 그런 사실들을, 여기는 실제로 이제 그 홀입니다. 이건 사진들이고 우리 자매님들이 보고 있는 사진들이고요. 박제로 이렇게 해놨어요. 밀랍 인형 이런 걸로. 이건 사진들이고. 이걸 왜 보여주냐면 성경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가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아무데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밀랍 인형들입니다. 이것도 밀랍 인형들이에요. 이런 생활상들, 자기가 당했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죠. 저는 실제로 봤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게 허구가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쭉 생활상이고 이제 나와서 이제 다시 찍었던 그런 모습인데요. 자, 여기 영상 하나 보시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성경은 사실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인류 역사를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라는 교훈을 얻어볼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얻고 불순종하면 화와 저주와 재앙을 받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어디를 가야 되냐면 천국 가셔야 됩니다. 불순종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15장에 봐보시죠.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15장 4절인데 자,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떨까요? 살아계신다.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두 번째는 성경은 무엇일까요? 사실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지금까지 증명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두 번째, 성경은 사실이다. 성경은 사실이다.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샘플 민족으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천국 간다. 불순종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라는 교훈을 얻어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봐보시죠. (10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거울은 본보기란 뜻이고 경계는 가르침, 경고, 교훈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이런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 우리는 지금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말세라 하면 언제를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세라 이야기합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교훈으로, 가르침으로, 경고로 기록하였느니라.
우리에게 가르침과 경고로, 그 다음에 교훈으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말씀이 성경에 그대로 이루어지구나, 성경 말씀대로. 그래서 내가 믿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게 말씀 앞에서 올바른 자세의 모습이에요. 잠언 27장에 보시죠. (27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이 있으면 피해요. 피할 줄 알아야 돼요. 어리석은 자는 뭐 당하려면 당해봐라라고 만용을 부리다가 결국 죽음을 당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인지 슬기로운 사람인지 지혜로운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잠언 1장에 가보시죠. 앞으로 가보시죠.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회개하라 하는 거죠. 회개하라, 내 마음을 돌이키라 하는 거예요. 믿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나의 신 성령입니다.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24절부터 26절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과 같은데, 24절에 보시면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를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마지막으로 보시죠. (3장) 12절입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에요. 삼가하다, 조심하다라는 뜻입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심, 악한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마음은 뭐냐면 믿지 않는 게 악한 마음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또 사람과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죠. 믿느냐 믿지 않느냐. 나 저 사람 믿어, 나는 저 사람 절대 안 믿어. 하나님 앞에서 악심은 믿지 않는 거예요.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지면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가겠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정말 내가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은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3,500년 전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2,600년 전, 2,700년 전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1,900년 전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모두가 정말 깨달음이 있어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모두가 구원받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정말로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어느 교회도 그 이스라엘 역사를 가르치지 않을 겁니다. 물론 가르치는 교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가르치는 그런 경우를 못 봤습니다. 이스라엘은 샘플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류 역사를 다 알고 계신다는 그런 증거라 볼 수 있고 성경이 사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는 천국 가고 불순종할 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끝까지 말씀 듣는 가운데 모두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노아의 홍수 사건과 바벨탑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 말씀 듣고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모두가 순종하는 가운데 구원받는 귀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돌같이 단단한 마음이 아니라 떡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말씀 듣는 가운데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